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해 있는데도 성령의 사람이라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에 따라 움직이는지 육에 따라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로고스. 로고스는 이성, 말씀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파토스,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에토스, 그래서 윤리, 바른 삶, 이걸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교가 능력이 있으려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기독교에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신자가 건강하려면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성이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틱이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사는 법,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 목사님 이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로고스와 에토스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윤리적으로 사는 거.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파토스예요. 감정이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다른 사람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픈 걸 보고 자기도 똑같은 아픔과 그 감정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가난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이 2달 동안 외식을 못했어요. 이 돈이면 우리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외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면 그 집이 배고픔에서 해결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윤리적인 결과로 판단을 해서 당연히 나눠줘야지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야 돼요? 그들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똑같은 아픔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걸 파토스라고 그럽니다. 그 감정이 공유가 되는 상태를 파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가지지 않고 저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파토스가 에토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행위로. 이 파토스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이 예수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나누면서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신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즉 자신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대로 사는 것, 윤리대로 사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 읽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는데 파토스가 없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몰라요.
공동체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공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상처나 슬픔을 이해를 못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 있는 거는 그들이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걸 봐도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뭐 지네 나라 이야기지. 아이들이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어도 뭐 큰 지네 이야기지. 어느 순간 이 백성들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병인데 신자들이 그거를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착 했는데 신자들도 두세 번 중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아주 괜찮은 거죠. 아주 괜찮은 거.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이 그대로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눈가가 촉촉해져야 돼요. 근데 백곡을 부르고 2년 동안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 눈이 말짱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툭 치는 뭔가 메시지가 오면 우리 눈이 눈물이 싹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 파토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은요, 이 파토스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영에 속해 있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하는, 예수님과 나의 감정이 안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아직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감정 공유에 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픔이나 상처를 보고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으로 못 느끼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이 돼버린단 말이죠. 감정은 사람의 성품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정인데요. 이 감정의 이제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떤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기쁨, 슬픔, 고통, 행복을 주는데 그 모든 게 어디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 만족하다, 내 삶이 좋다, 이거는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개인과 공동체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고통과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합니까? 오늘날의 현대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쉽게 화냈다가 쉽게 또 막 기뻐했다가 과하죠. 금방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해요. 과해요. 감정 상태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아파하는데도 어떠한 감정 공유도 못해요. 하나도. 그 눈물이 한 방울 안 나는 거죠. 칼로 푹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현대 그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 감정장애의 심각한 모습을 말할 때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용어로는 사이코패시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상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결여되고 얕은 감정에 자기중심성, 특히 남을 잘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거짓말, 또 교묘한 조종에 능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미국
그 브루크하멜 국립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왜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 전두엽, 제 이마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 전두엽인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마가 발달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볼 때 잘 울어요. 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을 관여하는 전두엽이 일반인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뇌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럼 어느 정도로 활동을 안 하냐? 일반의 15%밖에 작용을 안 한대요. 감정을 느끼는 감정이 일반인에게 비해서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85%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데 매우 미숙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단히 이기적이고 아주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이코패스 하면 이제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사이코패스 하면 우선 무섭잖아요. 왜? 연쇄살인마를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막 고통당하는 것도 못 느끼니까 막 칼을 찌르면서도 전혀 자기가 죄책감이나 막 공포를 안 느끼니까 연쇄살인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하면 우리는 연쇄살인마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화 때문에 나오는 거고 실제 사이코패스 중에 연쇄살인마는 굉장히 적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 질환을 앓고 있답니다. 미국 내 사이코패스가요 5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감정장애 질환인 거예요. 미국 내에만 500만 명이래요. 이들은 자기들의 거짓말로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아주 능하대요.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낸답니다. 어디에 병이 온 거예요? 감정의 병이 온 거예요. 감정이 채워지지 않은 병이에요. 일반인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한 거죠. 아주 많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미국 내 500만 명이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인교회만 놓고 보자. 한인교회만. 한인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이 사이코패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감정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아파해도 고통스러워도 전혀 자기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영에 속한 사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고스나 에토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감성이 내 감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만큼만 채워지려고 해도 자기의 감정의 통에 85% 이상 나머지가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의 감성이 이 예수의 감성은 초월 감성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그 감성까지 가지도 못하는 그 감성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이게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감정인 거거든요. 감성 상태인 거거든요. 신자는 일반인들이 가지는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예수의 감정 상태를 항상 깊은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파토스, 제가 뭐 로고스, 에토스 빼고 파토스 입장에서만 말하면 우리의 비어버린 감정통이 예수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혹시 우리 중에 그 감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더라도요, 예수의 사랑으로 은혜와 기쁨, 감사로 채우려고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없다면, 부족하다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이 장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서 예수의 감성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야 된다고요. 어느새 내 안에 눈물이 말라버리면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깨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옆에 가난한 사고 약한 사람을 봤는데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안 느껴져요.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 그럼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나에게 다시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의 감정 상태로 올라가, 일반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감정 상태로 올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감성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보여주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옛날에 개역 한글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능력이라면 그래 나와라, 명령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수 그냥 하고 언제 다 나와서 돌아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그 병든 자가 그렇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왜냐하면 1분만 있으면은 어차피 이 병자가 깨끗하게 될 거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안 아파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41절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민망히 여겼다 그러는데, 한국말로 민망히 여겼단 말의 뜻이 뭡니까? 뭔가 좀 부끄러워하고 민망해 뭐 이런, 나 뜨거워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표현들을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싹 내밀어,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자라서 손대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인지 좀 뉘앙스가 애매하죠. 근데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는 저 의미를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서 썼습니다. 오늘 다시 개역개정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성경으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니까 굳이 안 돼도 되거든요. 유대법으로는 그들에게 손을 터치가 되는 순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는지 기어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이 민망히 여기다가 이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이 다시 바뀌었지만, 사실은 불쌍히 여기다도요, 원래 헬라어가 가지는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헬라어의 뜻은, 이 민망히 여기다가 번역된 헬라어 뜻이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감정이 창자에까지 닿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슬퍼하는 마음이 깊숙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닿았어요? 창자까지 닿았다. 정말 깊은 슬픔. 한국말로 그런 표현 있죠. 애 끓는다. 애라는 표현이 사실은 창자 근처에 있는 그런 걸 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가 끓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한국말로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죠. 이 장이 끊어지는 고통.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깊은 상처를 표현할 때 다 이 장 쪽을 표현하잖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한국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께서 단장의 고통을 느끼사, 정말 애끓는 고통을 느끼사 그에게 손 내밀어 고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명령만 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데 나을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당하는 그동안의 슬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통을, 그게 다 보이는 거죠. 부정한 자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라.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가 그동안 당했던 수모, 아픔, 상처, 그게 다 예수님 보이시면서 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누군가의 고통을 하나 보면서. 예수님이 병들고 약한 사람을 봤을 때의 마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신자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옆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봤을 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같이 고통해야 되는 게 신자의 마땅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런 아픔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감정장치가 고장이 난 거죠. 신앙의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드라마 보고는 울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고는 전혀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 파토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파토스는 절대 혼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역사하면 이상하게 돼요. 과잉 감정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파토스는 절대 혼자서 역사하지는 않고, 파토스는 특별히 관계에서 아까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뭐와 함께 움직이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고스, 말씀과 함께, 에토스, 윤리적인 삶과 함께 합작해서 역사가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작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신자의 삶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놓는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신자들이 살아야 되느냐.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함께 역사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뭐가 돼요?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며? 선한 말. 그러니까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이게 이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30절이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너희 모두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끼리 서로 나쁜 말 해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떠드는 게 뭐예요? 수건 하는 거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비판과 비방은 구별해야죠. 비판은 뭡니까? 사실은 성경 예수님은 비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은 그래도 좀 나아요.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잘못했네, 이거는 네가 잘못했네. 이건 비판이에요. 근데 비난이나 비방은 뭡니까? 얘가 잘했는데도 그래도 너는 잘못했네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걔는 그래도 나쁜 거야. 이거 비방인 거거든요. 모든 비방하는 것을, 그 모든 악이라는 건 악한 의도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악한 의도,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함께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가 뭡니까? 감정 공유죠.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라는 말은 서로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있으니까 서로 뭐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신자들은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은 어떻게 쓰는 줄이라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거니까. 그래서 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방의 말은 그 성령을, 그 예수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죄를 양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고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고백한 적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죄의 용서를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주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입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 만약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과 벌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입으로 말해요? 내 입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기도 하고, 주기도문은 신앙생활, 신자의 가장 핵심 구절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외워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해주면 그럼 나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왜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있어서. 산상수훈은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어려워요. 이쪽 뺨을 맞으면 이렇게 팍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가실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 집사 모르게 뺨을 한번 팍 때려보세요. 반대쪽 뺨도 돌려대는지. 어렵단 말이죠. 못하잖아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무슨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법을 주는 이유는 오직 천국 가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가능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산상수훈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을 텐데 저는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원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참 부족해서 제 마음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보았습니까? 여러분 왜 원수가 있습니까? 왜 저가 나를 괴롭힙니까? 죄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사랑하려고 해보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만약에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으니까 노력이라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 그러죠. 참 목사님도시요. 원수를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원수를 자기나 사랑해봐라. 자기도 못한다면서 우리한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런단 말이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있는 데서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밑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지 무슨 원수는. 근데 세리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조폭인 거죠. 조폭. 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다르니? 조폭들도 그같이 하는데. 갱스터들도 자기 딸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딸을 위해서 헌신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 딸한테 막 먹이거든요. 예쁜 옷. 야, 너희가 니네만 사랑하면 뭐가 차이가 있어? 걔네도 자기들끼리 사랑해. 그 다음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게 뭐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잖아. 너희가 너희 형제끼리만 하해 하고 지내면 뭐가 달라? 야, 힌두 애들도 그런다. 힌두 애들도. 모슬렘 애들도 그런다. 모슬렘 애들도. 불교 애들도 자기 형제끼리는 잘 지낸다. 그럼 니네가 걔네는 하나님 못 만났잖아. 나 못 만났잖아. 성령 없잖아. 근데 니네는 만났잖아. 뭐가 다른데? 저희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온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온전한 사랑으로 너희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예수님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되게 억울하셨어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맞지도 않아야 되는데 때리더니 침뱉음 당할 만한 부끄러운 짓 행하지 않으셨는데 침뱉고 그렇게 고통의 길 걸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줬습니까? 안 알아줬습니까? 안 알아줬어요. 사람들은. 누구만 알아줬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면 똑같이 억울할 수 있어요. 나쁜 짓 안 했는데 막 비방과 모함에 고통과 수치에 용서하면은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면 진짜 예수님 같다는 생각 안 하고 쟤 바보야. 쟤는 계속 저래도 돼. 나한테 반항 한마디도 못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누가 알아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줘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과 어둠에 두지 않고 다시 부활과 영광으로 살리고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 똑같이 간다면 우리 억울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어둠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복의 길 영광의 길 세울 거라는 거 믿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도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복수는 누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는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손에서 해결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수는 하나님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수하시는 하나님 나오는. 옛날 성경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나오거든요. 보수라는 말이 고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수리공이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원래 뜻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신자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참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천국이 임한 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